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각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현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5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3가지 비유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죄인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인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3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도 안 드시죠?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3가지 비유가 있는데 3가지 비유, parables라고 말하지 않고 this parabl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비유다. 3가지 이야기지만 3가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비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한 가지 비유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 4절을 제가 볼게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3가지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인데 잃은 양을 어디서 양을 잃어버렸나요? 밖에서,
집 밖에서 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서 잃어버렸는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밖에서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상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99마리가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다른 걱정을 하는데 목자가 이런 한 마리의 양의 그 관심을 갖고 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찾는가?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애완견들을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씩 목사님 심심하신데 잘 키워보세요 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개를 잘 이 밖에다가 이렇게 그 키우면 안 되는데 밖에다가 키워서 그런지 그 개를 잘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면 며칠 동안 저희가 찾을까요? 며칠 찾지 않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못 찾으면 그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두었던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은 못 찾는 경우가 없는 거죠. 분명히 찾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참 양을 어깨에 매는 것도 매기도 어려운데 매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양을 볼 때 양이 좀 지금 이렇게 비춰드리는 양보다 훨씬 더 살찐 양들을 보게 되는데 흙도 묻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럴 텐데 너무나 좋아서 찾아낸 듯 즐거워서 어깨에 메었다 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어깨에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우리 자녀들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목마를 태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양된 우리들,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우리를 찾게 되면 이렇게 좋아서 목에다 메고 가신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7절을 봤네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한턱 낼게. 나랑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잔치를 그렇게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다 보면 양 한 마리보다 더 들 수 있어요.
돈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더 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논리로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참 중요한데요. 주인의 음성에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주인의 음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을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흉내내서 불러도 양은 오지 않아요. 왜? 주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둔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의 특징은 뿔에 있습니다. 뿔이 다른 짐승의 뿔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뿔은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염소의 뿔은 공격하기 좋게 뿔이 나 있지만 양의 뿔은 방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다른 그 맹수들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신 대로 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눈이 있는데 염소와 비교를 하는데 염소의 눈은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양의 눈은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선하고 평화롭고 그렇다는 거죠. 잠언 6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습니다. 교만한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은 교만한 눈이 아닙니다. 자, 울음소리가 있는데 염소의 울음소리는 거칠고 찢어집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양의 울음소리는 그 울음이 우아하고 듣기 좋다는 거죠. 또 그 음식이 있는데 염소는 잡식성입니다. 모든 걸 다 먹습니다. 나무 뿌리, 나무 줄기, 나무 껍질 다 먹는데 양은 부드러운 풀만을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양은 위가 4개나 된다는 거예요. 4개. 위가 4개가 된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4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되새김질을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양은 무리지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털을 깎다가 이렇게 좀 잘못 깎아서 상처를 입어도 양은 목자 품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요. 자, 그런 양이 그 이제 우리를 나가서 집을 떠나서 헤매고 있을 때 찾을 때까지 목자는 그를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은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양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은 드라크마는 길가에서 들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 밖에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으면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아들의 비유를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 밖에서 잃어버렸고 집 안에서 잃어버렸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 집 밖으로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의 형도 집 안에 있지만 그는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집을 나가서 가출하고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안에 있지만 탕자의 형과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집 안에 있기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이름 비유가 100분의 1,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10분의 1입니다. 10%.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은 뭐 100%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주인은 샅샅이 집안을 뒤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을 그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지 않아요. 아들은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아들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동전은 직접 찾고 또 양도 직접 찾으러 나갔는데 아들은 직접 찾으러 나가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찾으러 나가서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으러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또 나갈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서 우리를 데려다 놔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10절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10절 본문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드라크마가 아니었어요. 잃은 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가? 어떻게 나가는가? 자기의 가진 그 유산을 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내게 지금 미리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유산을 먼저 달라 하는 것은 유산을 먼저 달라.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자연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달라는 것은 내가 이제 자립하겠다, 좋은 의미로 자립하겠다 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들에게 유산을 다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옛날에 그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 가축들입니다. 가축들. 많은 가축들이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농지, 땅 이런 것들이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형이 있는데, 형이 언제나 그 유대 나라에서는 장자가 2배를 받고, 장자는 2배를 받고, 그 밑에는 그러니까 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3등분해서 3분의 1을 갖게 되었습니다. 3분의 1을 갖게 되었는데 그 재산이 다 이렇게 땅이나 집이나 그리고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안 돼요.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을 다 팔았다는 거죠. 팔았는데 빨리 팔아서 빨리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빨리 파는 거죠. 빨리. 네, 아파트를 살 때도 싸게 살려고 그러면 뭐를 사요? 금매를 사요. 금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팔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정성껏 모았던 그 재산을 함부로 그냥 금매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 나라에 갔다. 가까운 데 가지도 않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 여기에 지금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 가증한 동물,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나라는 정말로 이방 나라였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이렇게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멋있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먼저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해서 뭐가 잘 될 것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런 마음에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한 이런 말, 영어로 humble이라고 하고, 인간을 human이라고 해요. 라틴어 어원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휴무스라는 말, 휴무스가 무슨 말인가 하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인간은 모두 하나의 우주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라는 뜻입니다. 휴먼,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휴먼이에요. 그 험블이라는 말도, 그 겸손하다 하는 그 말도 바로 여기에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그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벌써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가 죽어도 괜찮아, 나는 돈만 있으면 돼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회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전의 성경은 겸비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비천한 존재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낮추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추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결정했구나, 잘못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17절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래서 돌이킴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돌이키는 역사가 없다면 그거를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돌이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런데 그 죄악의 길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깨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7절이 회개가 아니라 20절이 회개의 순간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훨씬 더 드셨겠죠. 아버지가 훨씬 더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가 든 다음에는 모습이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잘 변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많이 변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대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제가 20대 때 대학 졸업식 사진을 보면 저희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고생을 하고 홈리스로 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 그 모습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별로 변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 이전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버지가 돌아와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 옛날에 그랬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등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는다고 그러셨어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죄를 추궁할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과거를 묻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적어놓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안식처요, 주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해요. 피난처 있으니 이리 오게.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이 조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창궐하기 전에 하루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오늘도 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축복인 것을 전혀 몰랐다. 더욱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